우리 제가 나눠드린 기도 용지 꺼내서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7장 전반부 기드온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이 어떤 것이었냐면 기드온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몇 명이었죠? 출발이 32,000명.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웠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자만심이나 교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었죠. 자, 여기 보세요. 32,000명에서 2만 명 하나님께서 아웃시키시고 또 10,000명 가운데서 또 지금 300명 외에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줄이신 것은요, 군사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렇죠? 군사학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옳은 방법입니다. 왜 그렇죠? 승리의 공로는요, 누구에게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이런 신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섭리적으로 승리를 주시든지 어느 쪽이든지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주일학교 수준 내용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 중요한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까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갖고요, 그걸로 승리를 일궈내면요, 나도 모르게 도구로 주신 능력, 재력,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기대고 의지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사사기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미리 간파하시고, 지금 사사기 7장까지 왔었을 때 이게 기드온 얘기가 사사기의 딱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기드온 얘기를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얘기하냐면요, 기드온이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중간에 있다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 때 속된 말로 하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은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떨어지는 걸 막으시려고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원천 차단하신 거예요. 사람을 줄여갖고.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안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치켜세우며, 보세요,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치켜세우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계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요, 그 열매가 꼭 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이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깊이 빠지면 광신적이라고 그러죠. 광신적인 사람들 특징 보면 뭡니까? 다 교만해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가짜인 신천지, 그죠?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등포 있을 때 아시잖아요. 옆에 하나님의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겸손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세고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만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붕붕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32,000명 다 써갖고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 소리 나올까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차단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300명의 선발 과정에서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죠. 자,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육신의 우리의 필요보다 영적 기민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걸러서 300명만 처음엔 겁나는 사람 다 가라. 그렇죠. 2만 명. 그 다음에 300명만 남게 하실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요.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저렇게 한쪽 무릎만 꿇고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만 데려가라 이거죠. 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지중해성 지역이라 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가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즌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온이 25도에서 32도. 우리 며칠 전에 주일에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막 30도 가까이. 그런 것보다 더 더운 날씨예요. 그럼 거기에 또약빛 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덥겠죠, 당연히 갈증나고.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물을 저렇게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저렇게 해서 물을 마시면요 군인의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자세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지금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다 내보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이라는 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필요를 채우는 거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만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일이 존재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죠. 하나님의 큰 거대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미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 그게 확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에 대한 센스, 영적 감각 이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음식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다 이겁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앞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300명 용사처럼요 자신의 삶의 필요보다 영적 사명, 영적인 일에 있어서 더욱더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드럽게 만드신다. 이 내용이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바로 그 밤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미디안 군대죠. 이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의 무장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내려갔더라.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또 그들의 낙타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더라. 기드온이 갔을 때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꿈에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더라. 이에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아직도 머뭇거리는 기드온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신앙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에 보이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도 주셨고 뜻도 가르쳐 주셨고 계획도 다 상세히 알려주셨는데 일단 내 눈에 눈에 보이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서 우리도요, 눈에 뭐가 딱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만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으면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또 격려를 해주시려고요, 내려가서 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이 꿈을 꿨어요. 한 사람은 꿈을 꾼 얘기를 하고, 흥미롭죠. 또 다른 사람은요, 그 꿈을 또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진짜 굉장한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예. 그죠? 꿈만 꾸게 했으면은 헷갈릴 건데 꿈을 해석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또 미디안이 그 미디안 사람이 꾼 꿈을 기드온이 스스로 해석하면 자기가 또 뭐예요? 정신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또 적군인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사가 꾼 꿈이 흥미롭죠? 무슨 빵이 나왔습니까? 보리빵. 근데 왜 보리빵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냐면요, 그 당시 보리빵은요, 가난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못 살고 못 먹는 사람이 먹는 비천한 음식이었어요. 우리 문화로 치면 개떡입니다. 개떡.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보리빵이 굴러서 한 장막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로 치면 뭐가요? 개떡이 굴러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린 겁니다. 예. 근데 이 개떡이요, 한국 문화로 치면 개떡이 13만 5천 명의 적과 맞서고 그 중에서 이게 굴러가서 12만 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교환비가 몇 대 몇? 450대 1입니다. 놀랍죠? 예. 지금 하나님이, 이거는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한 것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게 사사기 오늘 7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제가 적어놓은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거나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 공부 많이 배우고 힘 있고 신분 좋고 그런 사람 너희들 가운데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그 이유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지켜 세우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합니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적 지위, 경제력, 사회적인 학력 이런 걸 다 쭉 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냐? 물론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고요. 미국엔 대통령들 교회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왕도요, 영국 왕들, 그죠? 예. 왕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서 예배 드려요. 교회를 가요. 예. 또 부자들도, 그죠? 부자들도 교회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항상. 항상 다수는 누구였냐? 약한 자들. 세상에서 천한 자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여기 대통령 안 계시죠? 예.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쓰시냐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과 불평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원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쓰실 수 있어 라는 것을 믿고, 자, 내가 연약함이 있다고 자동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기도? 이렇게 하면요,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쓰임 받기에 반만 온 거예요. 일단 약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탁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300용사처럼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못 믿고 원망, 낙담, 불평에 빠지니까 쓰임 받기는커녕 나의 삶이 그나마 있던 삶마저 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요, 계속 삶이 미끄러졌어요. 그렇죠?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성실했는데 감옥으로 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갔다 꿈 해석해 줬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그 대중 없는, 한도 끝도 없는 감옥 생활을 했죠. 계속 밑으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요셉은요, 원망, 불평, 낙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가 특별히 낙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 꿈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 보리빵 꿈이죠. 그렇죠? 보리빵 꿈을 믿고 기드온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처럼 그런 꿈을 꾸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꿈들이 가족 복음화,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또 사역,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멈추시지 않는다. 자, 보세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 사람은 눈에 보여야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나님한테 부탁했습니까? 양털 2번 부탁했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걱정,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를 해줬어요. 자, 거기 7장 10절, 11절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 무장한 사람들 외곽으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자녀들 다 기르신 분도 있고 지금 다 끝마치신 분도 있고 지금 기르시는 분도 있는데 자녀분이 있어요. 얘는 똑똑하기도 하지만 의심이 많아. 눈에 보이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다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그래갖고 설명 다 해줘요. 설득해. 그래서 근데 한 발 움직여. 근데 다음 발은 또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애가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애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죠? 그렇죠? 네. 더 아주 그냥 비근한 대로 밥을 먹어요. 그럼 김치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채소를 줬어. 그러면 이거 엄마 이거 왜 먹어야 돼? 그럼 설명해줘요. 그럼 먹어. 미역국이 있어. 그러면 엄마 이거 왜 먹어야 또 설명해줘. 근데 이거를 자꾸 설명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귀찮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신경질 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신경질 안 내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 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두 번 다 들어주셨고 이번에는요 아예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내려가서 꿈을 듣고 와라 이렇게 서비스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머뭇거리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저하고 싶을 때 여러분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싶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리고 채찍을 때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기드온한테 꿈을 또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조치들을 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소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거기 제가 적어놓은 시편 3편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아졌는지요. 이게 압살롬한테 쫓길 때 얘기인데요.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내 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왜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그런데도요 다윗이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이요 1절 2절에서 멈췄으면요 그건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됐다라는 거죠. 4절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이 친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좀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잤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수많은 사람들 곧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여 에워싼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광대뼈를 치시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기 때문이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근데 다윗이 붙드는 게 있었어요. 뭐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가신다. 다윗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그 약속은 파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이걸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맞춤 서비스 해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복이 많은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째 되겠는데요. 우리는 예배한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15절.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보세요. 이제 기드온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곧 기드온이 그 꿈과 그것의 해석하는 말을 듣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경배를 드리며, 즉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요 꿈의 해석을 듣고 야 우리가 이긴대. 그래갖고 기드온은요 얼른 돌아가서 전략회의 이거 먼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배치 이거 점검하는 거 이거 먼저 안 했어요. 가장 먼저 엎드려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나자 그 다음에 기드온 마음에 담대함이 확실하게 들었고, 그래서 백성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자신 있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일어나라 이 얘기한 건요 의미심장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겁과 의심이 바뀌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순간을 이렇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자, 기드온이 눈물 젖은 눈과 깍지 낀 손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뭐 거기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고 그건 못했겠죠. 정찰하러 내려왔고 요 앞에 둘이 얘기하는 거 들었고 여기 지금 자기 종 불화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약식 예배를 드렸겠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짧게나마 엎드려 경배했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확신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자신의 종 브라에게 신호를 보내며 그들은 그들 속으로 살그머니 사라져 언덕 위에 300명이 숨어있는 자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중요성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쭉 보고 또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배 빠지면요 약해져요. 영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행이든지 건강이 나빠지든지 어떤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면요 예배를 빠진 분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요 힘이 나요. 믿음이 솟습니다. 확신이 더 생기죠. 열정도 생겨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요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승리도 장담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지만요 싸우려는 의지, 확신, 담대함이 없으면요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확신과 담대함을 뭘 통해서 받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꿈으로는 이해했지만요 확신은요 예배 가운데 받은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우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승리한 거는요 물리적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항아리를 횃불 안에 넣고 있다가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족속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망해버렸죠. 자, 19절 20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 진영 밖에 이르렀고 그들은 새로 파수꾼을 세웠더라. 이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그들의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었더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며 그들이 외치되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더라. 자, 지금 항아리 안에 등불을 저렇게 감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점이 딱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되니까요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그걸 부셔버리고 나팔을 쫙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한 충격을 준 거죠. 예. 갑자기 불이 탁 나타나면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완전히 당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 안에 저렇게 불이 있지만 저 불이 밖으로 나오려면 뭐가 깨져야 됩니까,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되죠.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영적으로는요 이 질그릇을 우리가 자가 깨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걸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4장 6절 7절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뭐처럼요? 저게 지금 딱 그 항아리가 우리 모습입니다. 그 질그릇이 우리 육체고요. 그 안에 빛, 이게 성령의 빛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야 돼요. 그럼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히라, 그 뜻이 아니죠. 뭐가 깨져야 됩니까? 우리 육신, 자아가.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깨질 때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자아가 깨지는 거, 이건 고통이죠. 예, 이건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마냥 우리가 슬퍼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깨트림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큰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고난받는다고 혈기를 부리는 분들도 있고 낙담하는 분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자아를 내려놨었을 때, 내가 완전 내 자아가 부서졌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내용으로 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셨죠? 마리아가 한나드 옥합의 향을 깨트리니까 그 안에 가득 차있던 나드 향이 쫙 나왔듯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 향기가 우리 자아가 깨질 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일이 마냥 부정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깨지니, 스스로 내려놓지를 않으니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일부러 애써서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드러났었을 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는 거죠. 저기 300명이 그 항아리를 깨뜨리자 승리가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는요, 성공 이후에, 이런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8절하고 20절에 내가 나팔을 불거든 곧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그때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더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며 그들이 외치되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더라. 지금 세 가지란 거예요.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 등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근데 계속은 못 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차니까. 그러니까 숨찰 때까지 쭉 불고 그 다음에 뭘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원래요, 원칙은요, 이 지금 기드온이 가르쳐준 전쟁 구호는요, 주의 칼만 외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묘하게 기드온은요, 자기 이름도 넣었어요. 살짝. 이 동산에서 마귀가, 옛뱀이 하나님 말씀에 청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뒤에서 살피겠지만요, 이 사람은요, 또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칼만 얘기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자기 이름을 딱 거기다 넣습니다. 그게 그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그것을 백성들에게 달라고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에봇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황금 에봇이 뭐가 됐어요?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흥미롭죠? 바알상을 부시고 미디안 족속을 부셔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던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상 숭배제를 또 짓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 출발점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다 끼워 넣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큰 성공을 받았었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었을 때가, 그때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내 영광을 구하려는 욕심에, 시험에 살짝 그게 들어가면요,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결국 점점 자라서 기드온과 같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엄청 많이 나오죠. 제가 거기 유인물 넣는 거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대표적이고,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요, 뭐 어떤 분은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분들까지 있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 날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건설한 왕국이다라고 했었죠. 자기 교만을 막 하늘 끝까지 높이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년 동안 짐승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아마 치매 내지 이게 그 정신병을 겪은 걸로 보이는데, 7년 동안 이게 풀 먹고 동물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7년 뒤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신의 소리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영광 취했다가 벌레를 먹어서 즉사했죠. 우시야 왕,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제사장만 향단에서 향을 우리 요새 향단을 배우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놓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우시야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그걸 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이 사람도 우상을 척결했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어. 교만한 거죠. 자기 자리를 높게 생각한 거죠. 사울왕, 사무엘 오기 전까지 자기가 희생물을 바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이 사람들은 정점에 있을 때 자기를 높이다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인구 세는 거. 근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성벽을 완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침례 요한 대표적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요 쇠해야 된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헌금기도, 다윗이 잘했었을 때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드릴 예물들을 딱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모아서 드렸어요. 그렇게 안 했죠? 주께로부터 받은 것, 주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시나요? 자녀들이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부러울 만한 어떤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좋은 일들이 있으시나요? 또 내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계속 가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지, 그걸 나한테 영광 돌리면 그 시점부터 벌써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탈락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24절 25절입니다. 또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르단강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하더라. 이에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벳 바라와 요르단강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였더라. 또 그들이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수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 위에서 죽이고 수앱은 수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수앱의 머리를 요르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앞에 3만 2천 명에서 3만 1,700명 탈락했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탈락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두려워서 탈락되든지 엎드려서 물을 마셔서 탈락되든지, 그래서 쓸모없다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24절 25절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일단 앞에 12만 명을 물리치고 나서 나머지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 두 지금 통치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수앱이 도망치는데, 이때요
지금 앞에서 탈락됐던 에브라임 지파한테 뭘 보내요?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요, 마지막 승리의 데미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는 누가 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고, 그 승리의 마지막은 누가 한 거예요? 앞에서 탈락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공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성맞춤을 하신 거예요. 이 300명은 돌격대장이잖아요. 특공대잖아요. 그렇죠? 특공대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명 특공대를 뽑아서 앞으로 돌격을 시키셔서 보리떡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같이 굴러가서 미디안 족속을 쾅 부서뜨리고 나서 그 잔당, 그 두 우두머리,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포함한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에는 누굴 썼어요? 겁 많고 그 다음에 경계심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에브라임 족속을 탈락한 이 사람들을 또 쓰신 겁니다. 자, 배제가 아니라 재소환을 하신 것이죠. 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 다 훌륭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나 요셉이나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그들보다 믿음 좋습니까? 성경 많이 합니까? 영적 음삭 풍부합니까? 다 부족하죠? 사실 우리는요, 항상 뒤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훌륭해.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그림의 떡이고 고개만 끄떡끄떡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동의만 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쉽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합니다. 아이, 내가 뭐 하겠어. 난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그래서 자포자기를 많이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름에 우리가 응해하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고 배제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거기 제가 적어놓은 그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그랬고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몇 번? 3번 부인했죠?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아웃!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찾아오셔서 쓰셨잖아요. 다시. 유명한 마가 요한, 바울하고 총애를 받고 같이 선교행 가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아웃이라고 했었을 텐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신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로까지 사용됩니다.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 850명, 아세라까지 포함해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로뎀나무 아래 밑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주세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천사가 왔고 하나님이 동굴 가운데서 말씀해 주셔서 그 뒤로는요, 자신의 후임 선지자들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요나 마찬가지죠? 요나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불러서 또 쓰셨죠? 그러니까 12만 명 회심, 이게 성경에 기록된 단일 설교로서 최고로 회심 많이 한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그 요나는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베드로 3,000명,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삼손 마지막에 살피겠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속적인 사람인데, 나실인인데 술 먹고 뭐 여자 뭐 별거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을요, 죽을 때 더 많이 죽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핍박자였지만요, 교회의 나중에 최고의 수호자가 됐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세컨 찬스,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결론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사기 7장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8가지 영적 원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약함은 창피와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서비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자아의 깨어짐이 있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성공의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는 위험할 때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컨 찬스,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거 8가지를요, 7가지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요, 깨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영역, 인간관계 문제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오늘 배웠던 교훈을요,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원 우리하고 봤을 때, 자 보세요. 기도원 배워보니까 저나 여러분하고 별 일 없죠? 별 차이 없죠? 그죠? 예. 크게 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도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낮추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